그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일곱 절기를 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대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그 나눠드린 내용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대로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월절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그리고 과월도 같은 말이죠. 지나갈 과에다가 너물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넘어간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지나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월절의 의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이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이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전 중간중간에 보면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남자들만 가서 하라, 애들을 남겨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멀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재앙이 이제 끝쳐지고 이제 재앙이 수그러들면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낳은 초태생 다 죽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규례를 이제 정해 주신 것인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 문설주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문에 뭐 기둥이라고 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또 인방은 뭡니까? 가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문틀인데 그렇게 거기에다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그 집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장자, 가축 다 죽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의 그런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다 바로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뜻하고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시기는 언제냐? 두 번째, 자,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그리고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멀리 있어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그걸 함께 배우면서 요 달력을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잘 안 보이셔서 조금 그렇겠습니다만은 요 안에 가운데 숫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여기 안에 이렇게 숫자가 또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하얀 테두리에 또 숫자가 또 있죠. 근데 여기 1, 2 이거는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또 월로 또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달의 이름을 사용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산, 그 다음에 이하르. 근데 요 지금 니산, 이하르, 시완, 담무스 요거는요 사실은 바벨론식 달 표기입니다.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요거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그 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아비벌 이렇게 나죠. 아비벌. 그러니까 아비벌이 뭐냐? 바로 1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1월 달이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냐면 종교력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력. 그리고 요 안에 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월이라고 또 돼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민간력입니다. 민간력 혹은 농사력.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요 민간력을 가지고 요 민간력은 음력이죠. 민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을 기념해서 그거를 종교적 첫 번째 달. 그래서 요게 종교력으로 1월이 된 거예요. 근데 요때 바로 1월 14일, 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월절인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민간력, 요걸 민간력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농사력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력으로는 7월 달을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3월과 4월 사이가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은 6월절 절기. 그러면은 지금 3월과 4월 사이니까 3월 뭐 말일, 4월 초 요때가 한 14일 정도 되겠죠. 중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지금이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10일 전 정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6월절을 지낸 거죠. 보낸 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아마 6월절 정통 유대인들은 6월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또 보내죠. 그러니까는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아마 한 2, 3일 전에 무교절, 7일 동안 지내던 무교절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 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죠. 자, 근데 요때 이 농사력으로는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요 7월 성경에 보면 7월 1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년이라고 그래요. 신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1월이라고 읽으면 안 되시고 종교력으로 그냥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순서로 따지면. 근데 그걸 1월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는 첫 번째 달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을 첫 번째 달로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민간력, 농사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신년인 거죠. 왜?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되니까. 그래서 요 7월 1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자꾸 이제 날짜 같은 게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월 1일이 바로 그 신년이다. 그리고 그때가 뭐냐면 뭐 대속죄일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요 때를 말해요. 종교력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달인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요 때에 요 3월과 4월 요 때에 농사는 어떤 게 되어지느냐? 요 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가 이제 내려요. 그러면서 요 때에 초실절,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보리 수확이 요 때 3월과 4월 사이에 보리 수확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리와 밀을 요때 수확을 하게 되어져요. 네. 요때가 바로 그러면 요때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활절하고 가까이 있죠. 고난주간 부활절하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월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잡은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명절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게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명절 전에 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하고 시도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시도했던 일이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성취하고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7월 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첫 달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요 때가 다 같은 때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절기를 배울 때도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년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구원을 다시 애굽에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 이거를 기념 삼아서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생일을 얘기하자면은 그냥 태어난 날을 첫날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자, 그리고 그러면 유월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5절 읽었던 말씀 내용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겠습니다마는 유월절은요, 지금 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이죠. 그리고 농사력, 민간력으로 그대로 따지면 7월 14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이달 열흘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10일 날 어떤 어린 양을 잡을까, 그거를 점쳐놓고 찍어놓고 따로 그 양을 혹은 염소를 구별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읽으면서 이 혼동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각 가족대로 이렇게 하니까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이게 좀 우리가 조금 번역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에 그 어른이 당연히 이제 어린 양을 잡겠죠. 그 얘긴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가족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가족 한 명당 한 마리씩 잡으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가족 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대략 10명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식구가 5명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마리는 무조건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남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구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하나 잡으려고 하니까 그거 다 못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12장 6절 이하에 보면 규례가 뭐냐면요,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구워서 먹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그 밤에 어쨌든 다 새벽까지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약에 식구가 적어서 다 그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이웃의 식구들과 같이 해서, 그래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리 양을 잡았을 때 그것이 아침까지 사람들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양을 낭비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잡으면 10명 정도, 장정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어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다 감안을 해서 그 한 마리 양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채워서 지금 어린 양을 잡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뭐 식구가 10명이 되더라도 어린 애들이 5명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먹는 분량은 너무 적잖아요. 그럼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4일 전에 10일 날 어떤 양, 어떤 염소를 잡을 것인가 미리 콕 찍어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당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질 때, 그래서 따로 이제 구별해 놨다가 이제 14일 날 해질 때에, 그래서 요 해질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랍비 문헌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해질 정도라고 할 때 요때 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고 6시부터 7시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은 오후 3시부터 5시로 그렇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요 해질 때라고 하는 시간을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그렇게 이제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잡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회중이 잡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들이 그 양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그 모여 있는 곳에, 만약에 이웃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다 그 집에 모여서 그 모여 있는 집에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습니까?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뭐예요? 한마디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쓴나물. 이건 다,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미 앞서 제사법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빵을 그렇게 만들도록 말씀하죠. 그래서 그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그 다음에 외식하는 것, 그리고 죄악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쓴 나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고난을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날것으로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날것으로 먹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의 주로 문화는 날것으로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또 물에 삶아 먹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육식, 수육. 근데 그거는 애굽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방식으로도 말고
애굽 방식으로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의 이 모든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리고 애굽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지금 유월절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는 전 우리가 구원의 신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함께 지켜야 될 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 그거를 구별해 놓은 거죠.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여기에 다 참여해서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돈으로 산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렇게 와서 여행객처럼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외전 이방인으로서 와가지고 품꾼으로 이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타국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방인이죠. 근데 이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후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타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그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너무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조건, 할례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오픈되어진,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픈되어진, 그게 바로 유월절 규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 한 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제2의 유월절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달력을 본 대로 1월 14일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는 바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어떤 장례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습니까? 또 여행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모세가 말씀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누구든지 빠짐없이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타가 났어요. 약대하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약대하가 어디야 막 이렇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아하, 뭐를 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3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미처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촉박한 거죠.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역대하 30장 앞에 이제 29장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성전 수리를 그 앞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해서 16일 동안에 성전의 부족한 부분을 수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성전 수리 어느 정도 해놓고 둘째 달에 부족한 제사장들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늘날 우리는 뭐 이렇게 철저하게 막 이렇게 국경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무슨 국경이 철저하게 지켜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월절을 100%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유월절을 잊어버리죠. 망각해 버립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물론 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날짜에 집착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의미잖아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과 긍휼로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2장과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의미를 사실은 잘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가 물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죠. 물론 뭐 기도도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간직하고 자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하나님이 그 구원한 날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좀 이거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하그의 아비브라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이때가 3월과 4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를 수확하는 첫 시기, 그런 의미에서 봄 축제와 같은 거예요. 수확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실절을 바로 이때, 이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전에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 절기랑 맞물려서 같이 하면, 여러분, 요 때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인데, 처음 열매를 수확하는 걸 초실절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초실절이
어느 딱 정해진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지나는 날을 77절, 그죠? 7 곱하기 7. 그래서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는 첫 번째 날을 오순절 얘기하죠. 77절, 7 곱하기 7 해서 50일.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그때를 또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초실절이 다시 말하면 요때 6월절 어간에 보리나 밀을 첫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 동안 내내 뭐 지역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벼 수확을 했어요. 벼 수확을 했는데 여기 남쪽 끝에서부터 저 북쪽 끝까지 동일한 날에 다 수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날에 따라서 기간이 한 달, 2달 동안 수확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50일 동안을 초실절, 이렇게 기간을 초실절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50일 전체 이 기간 동안을 초실절 기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첫 보리 곡식을 수확하는 날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축제를 지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즈만 헤루테누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 때다. 자유의 시간, 해방을 기념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광복절 의미가 있는 거죠.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있던 인생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자유의 때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부르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자, 6월절과 그리스도. 자, 1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성찬식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월절을 함께 먹기를 원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6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살,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을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내어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여기 그 6월절 당일날 보면은요, 바로 이 뼈를 꺾지 말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뼈를 꺾지 않는 것, 여기 보시면 그렇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죠. 12장 45절 보면 뼈를 꺾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요, 이 다리를 분질러요. 이제 왜 그러냐면 혹시 물론 저 죽는 거를 확인도 하지만 혹시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뭐 죽은 줄 알고 내렸는데 만약에 살았다.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의미로 다리를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어린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말아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모습, 유월절 양을 잡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뼈를 꺾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뭐예요? 무교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은요, 앞에 읽어보시면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뭐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이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거짓과 외식 없이 다시 말하면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고 사실은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자,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다. 너희 이미 다 죄가 없는 자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로 다 그렇게 인정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룩이 없는 자로 된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이거 뭐예요? 이제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룩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유월절 양.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누룩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유월절, 구약 성경의 이 유월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취라고 하는,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간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패스, 지나가신 거예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깨끗해서 완전해서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다 발라졌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패스하신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 누룩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간, 오늘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냥 지나가듯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정말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1, 2분 정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